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한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약한 모습인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나그네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실 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일 잘하는 사람,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다윗 전에 다 아들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처럼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넘보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결코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 뉴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또 이런 전쟁이 있는데 팔레스틴 가운데 자유가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나그네 신앙, 나그네들을 우대하고 나도 예전에 나그네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에는 나그네 같은 정말 집도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이 백성들이 많죠. 그런 모습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나그네죠.
나그네로 태어나서 나그네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집이 있었지만 집에서 쫓겨나고 또 거기에서 굴에 들어가서 함정에 들어가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까지 가게 되죠. 그의 인생과 삶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그네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 나그네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나그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 저와 여러분의 전통,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그네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다. 나그네를 그렇게 단련하셨단 말이에요. 수갑도 채고 착고도 이게 차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메었다. 그런데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나그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고 오히려 주인이었다. 그래서 20절과 쭉 보면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신하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에 들어오게 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가족과 나라와 족속들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미래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의 놀라운 풍성함을 전달해 줬던 사람이 바로 나그네였던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아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과 가족과 전통과 그리고 후세까지 여러분의 미래까지 요셉처럼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나그네로 왔고 나그네로 가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고향 마지막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말씀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요셉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언제나 붙드는 자 그리고 축복받는 자 그리고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모습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똑같이 상징되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주변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섭리이며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언제나 성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빚어지는 작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붙들며 언제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 감당하고 가족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고 우리의 미래까지 구원하며 후손들까지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작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제 나그네로 이 땅에 왔지만 나그네로 다시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으로 빚어가 주시면서 가족과 후손과 미래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족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